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나도 믿고 너도 믿고 다 너도 나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믿기는 믿지만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얼마나 클까,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할 때는 믿는 자를 보겠냐,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도 나도 믿어요 하나님, 나도 믿거든요 라고 아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는 누구를 찾는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믿음이 흔들 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은 없어요. 근데 교회 생활은 너무나 잘합니다. 교회에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돌아가는 것, 구역 돌아가는 것, 또 주일학교 돌아가는 것,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기도에 성교회가 하는 일, 이 모든 주방에서 하는 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진작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과연 얼마나 큰가,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근데 보면은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됐는데 믿음이 잘 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더디 잘하는 것 같아요. 더디 잘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마치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작은 겨자씨만큼만이라도 너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단다. 그 산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산을 어떻게 번쩍 듭니까?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진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너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할 만큼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믿음이란다 라고 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야, 이방 사람인 이 고넬료가 이렇게도 믿음이 좋을까? 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도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 좋은 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대. 예수님이 이방 사람인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주님이 그 믿음 좋은 것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의 제자들에게 책망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마음속에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음을 주님이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믿고 너도 믿고 다 나도 믿거든요. 믿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또 잘못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그러면 믿음이 잘못 들어갈 수 있어요. 거짓 믿음, 쭉정이 믿음,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평생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좋아지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이렇게 지금 펴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예배 때만 성경을 펴서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이 생기기는 주일날 설교를 들으니까 생길 수는 있는데 더디 생겨, 더디. 한 50년 돼가지고 그때서야 조금 클까 말까 할 정도로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좋아질 수 있는가? 늘 성경을 펴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만 성경 피는 사람이 아니라 늘 집에서도 늘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아집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하고 약속을 할게요.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봤더니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아예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 근데 진짜면은 여러분은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 3년만 성경을 매일같이 성경을 집에서 딱 펴놓고 한 장이라도 매일매일 성경을 집에서 읽는다면 장로님처럼 믿음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다 장로 될 수 있어요. 3년만 하면. 3년,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 없는 사람은 왜 그런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는다는 말은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만 성경 피는 사람, 그 사람이 어찌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물론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믿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더디 생겨, 더디. 그런데 여러분, 3년 동안만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 시간이 아닌 집에서 성경을 펴서 읽거나 성경을 외우거나 3년만 해보세요.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전부 다 장로님처럼 믿음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믿음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좋아지거나 믿음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 쫙 이야기하잖아요. 언젠간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선배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다니엘은 믿음으로, 이렇게 쭉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을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쫙 이야기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언젠가는 우리의 후손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믿음이 짱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늘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유혹이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도 있고, 환난이 될 수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가 세상, 이렇게 표현한 거, 세상. 근데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질 않지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자꾸만 이방 사람들의 모습으로 앉아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방 사람으로 앉아있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달라는 거기 먹을 것에 여러 가지 포함된 거야. 세상 것 다.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하나님 입을 것 주세요. 이것만 구하고 있다고.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고 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줄게, 더하여 줄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싶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요, 크게 나누면 눈에 보이는 복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속한 복이 있고 하늘에 속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복을 구하기만 하면 물론 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늘 눈에 하늘에 속한 복을 구하기보다 땅에 속한 복만을 우리가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복이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물질의 복이 있겠지요. 또 땅에 속한 복이라고 하면 사업의 번창, 또 땅에 속한 복이라고 하면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또 인간관계의 복,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땅의 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고, 장롱에도 복자, 베개에도 복자, 가는 데마다 복자를 써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복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의 복도, 또 사업의 복도, 또 인간적인 복도, 자녀의 복도, 건강의 복도, 이 복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신령한 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 땅에 속한 복, 그것이 뭡니까? 어떤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뭐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에 대한 질문에 분명한 답을 명쾌하게,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질문한 사람에게 답을 전해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진짜로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믿고 받은 복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 믿고 받은 복, 다 같이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 선택하신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거예요. 택했어. 선택하신 거예요. 너는 내 거,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 여러 여자가 있지만 당신은 내 아내, 이렇게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기 위하여 흠이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들을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이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이것이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구나,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불렀다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확신이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받은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 청와대에 계시는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누굴 시킬까? 민정수석을 누구 시킬까? 아유, 당신 참 성실한 것 같은데 당신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청와대에 와서 비서실장을 좀 해주세요. 청와대에 와서 민정수석을 좀 해주세요. 라고 그 누군가를 대통령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왜? 대통령이 나를 신뢰하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곧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들이라는 사실이요,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선택했다. 언제? 창세전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받은 두 번째 복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못 살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그저 세상에서는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사람인데, 아,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이 아주 부잣집이고 아주 가정교육도 잘 돼 있는 그런 좋은 집에서 너 우리 집에 와서 너
우리 아들이 되어라오. 이렇게 불러서 갔다고 하면 맨날 거지로 살고 얻어먹으면서 살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꼬맹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를 누군가가 부다 집에서 아주 잘 사는 집에서 야, 너 이리 오너라. 그래서 더러운 옷도 벗겨서 야, 너 이거 입지 마. 이제 너는 우리 집 아들이야. 우리 집 자녀야. 그러면서 옷도 벗겨서 새 옷으로 입혀주고 신발도 좋은 거 사서 입히고 그리고 아주 최고로 아주 그냥 대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어떤 집에서 그렇게 이 아들을 갖다가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게. 예수 믿고 두 번째 놀라운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여러분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뭐요? 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또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뭘까요? 예수 믿고 받은 축복. 그것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해봐요. 죄사함 받았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큰 죄도 짓고 작은 죄도 짓고 알게도 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큰 죄를 지면은 검찰에서 당신 출두하시오. 검사 좀 해야 되겠어. 그러고서 여러분 검사가 부르면 버들버들 떨잖아요. 그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는 자기 죄가 다 드러날까 봐 조사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검찰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다 죽는다니까.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죽는 거예요. 자살하고. 그래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다. 할렐루야. 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은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셔서 다 너의 죄값을 치렀느니라. 너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 라고 하시는 이 축복보다 여러분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죄 용서받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늘에 속한 복, 예수 믿고 받은 복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의 죄 용서함 받은 이 축복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뒤에 보면 이렇게 아주 딱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내가 그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 복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아는가? 예수 믿고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증 서봤어요? 안 써봤어요? 저도 보증 섰는데요, 보증 끝날 때까지 불안해. 왜? 요놈이 뛰어먹을까 봐. 보증 쓰는 게 이렇게 힘들어. 보증 쓰지 말래,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예수 믿고 받은 복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누가 보증을 서주는가?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인을 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장인자예요. 아주 그냥 인감 도장, 성령 도장이에요. 성령 도장. 성령 도장을 쾅 찍어준 거예요. 성령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 하나님이 그 복 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증이 되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 하늘에 속한 복도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날마다 번창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